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유머의 특징이 뭐냐면 말이 짧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누가 들어도 그냥 짧게 말해도 빵 터지는 거라야 유머가 되는 거지 줄줄이 설명하면 그게 유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어떤 모임을 갔는데 모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빵빵 터져요. 근데 자기만 아무 말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상황들 경험한 적 있으세요? 없어요? 아니, 독일 모임 가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닌 척. 왜 그러냐면 유머도 시간이나 환경 또는 언어 모든 것들이 공유가 돼야 그 유머가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유머가 아니더라도 공유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정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에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합의가 어느 사회에나 있어요. 이 사회적 합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 유대 사회였는데 그 중에 정결 예식도 그 사회적 합의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이 정결 예식을 두고 바리새인들과 설전을 예수님께서 벌이셨잖아요. 그들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고발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고르반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뭐였는지? 부모에게 드려야 될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어떻게 한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속여서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재산을 유지하는 것, 그게 고르반이었다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가장 귀한 것처럼 여기는 그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조금 더 깊게 그리고 더 크게 확장을 시켜 나가기로 결정하셨어요. 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앞선 말씀의 흐름까지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 발단은 어떻게 됐냐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은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뭘 지키지 않은 거죠? 장로들의 유전. 그걸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이 사람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비난을 받으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직접 그들을 책망한 게 뭐였냐면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의 계명은 그때 몇 계명이었어요? 그게 제 5계명은 어기면서 사람의 계명만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신랄하게 그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책망하신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자기들이 만든 계명인 사람의 계명을 뭐 하신 거예요? 그들의 위선을 비판하신 거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예수님은 계명을 잘 지키는 분이시다라는 게 이 앞에까지는 어쨌든 7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용하신 게 분명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흐름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이 이걸 그냥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비유의 말씀인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실까요? 안 될까요? 그냥 안 된다고 하십시오. 안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차 설명을 다시 하신 것이 몇 절이에요? 18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조금 더 쉬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배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간다? 뒤로 나간다. 표현이 뭐 이렇게 명확하게 좀 원초적으로 썼으면 훨씬 쉬웠을 텐데 이 정도만 해도 뭘 얘기하는지는 알겠죠. 근데 이 문제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마 잘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듣게 될 헬라인들은 이것조차도 조금 잘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는 여기다가 주석을 붙였어요. 뭐라 그러냐면 뒤로 나감이라까지는 예수님 말씀이고요.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뭐하다? 깨끗하다. 이건 누가 붙인 주석이에요? 마가가 주석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아, 이제 우리도 알겠어요. 그렇죠? 아,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다? 음식물을 이야기하는 거다 알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뭔가가 알게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음식에 대한 설명이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여러분, 음식 규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얼만큼 중요했냐면 어른들에게 먼저 인사를 잘해야 돼 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만큼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음식 규례가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아이들에게 어른들 만나면 인사 잘해야 돼, 목사님 만나면 인사해야 돼 라고 가르치세요, 여러분? 혹시? 가르치세요, 혹시 애기들? 근데 애들 왜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부모가 옆에 서 있어도 멀뚱멀뚱 보면서 인사 안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름 적어 놓고 있어요.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아이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에 관한 규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11장 전체가 음식에 관한 규례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별을 해 두셨어요.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동물은 여러분 먹을 수 있죠? 동물로 얘기하면 소, 또 뭐요? 염소, 또요? 양. 여러분 이건 잘 알죠? 소, 염소, 양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죠? 제사에 사용되는 동물이니까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외에 먹지 못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이 먹을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굽도 갈라지고 또 뭐도 돼야 돼요? 되새김질도 하는 동물이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못 먹어요. 그래서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은 하지 못하는 것들 있어요. 그게 뭐가 있죠? 돼지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되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요때 레위기 11장에 보면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낙타, 사반, 토끼, 이런 건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사반이 뭔지 알아요? 너구리예요. 저도 안 먹죠? 네, 어쨌든 너구리예요. 그때는 그게 먹는 동물이었나 봐요. 그 외에도 여러분, 생선, 새, 심지어 곤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먹어도 되는 것과 부정해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걸 여러분 아주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들에게 이 음식에 대한 정결 규례는 누구에게나 두 번 물을 필요 없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규례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부정하지 않다, 그러니 먹어도 된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게 정말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던, 이게 1500년 동안 그들의 규례로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뭐가 지저분해, 먹어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까지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는다고 책망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으로 그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니,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여러분 혁명적 선언으로 들렸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듣기는 굉장히 정말 충격적이고 혁명적으로 들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결 규례를 주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 사막,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데 사막이 너무 무더워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도 그렇게 시원한 날씨가 아닌 사막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 속에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고 상하거나 오염되거나 하지 말아야 돼요. 또 그런 음식 규례가 아닌 것은 또 다른 정결 규례 보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것들로부터 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정결 규례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막의 이동 환경에서는 저장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상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로부터 공동생활하는 그들이 전염까지 다 그들을 걷잡을 수 없이 피해를 받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규례를 주신 게 첫 번째 이유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정결 규례를 기억하고 지킬 때마다, 또 이 정결 규례는 제사장에게 주신 규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규례들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늘 그들에게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의 거룩을 그러면서 지켜가게 하시려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있으셔서 이렇게 정결 규례를 주신 거예요.
음식 규례를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음식 규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외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내면을 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이거는 부정한 것이 하나도 없어, 다 깨끗한 거야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서 배설물로 나가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더러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규례, 그것이 중요할 만큼 그들의 기후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지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비유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비유의 말씀이니 너희들 절대 다 먹어도 돼, 무조건 먹어라, 율법을 깨라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이것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정말 찰떡같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이것은 깨끗한 거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충격을 받게 하시려는 그런 마음이 컸을 것 같아요. 충격을 받게 하려는. 그러면서 너희들 왜 자꾸 외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판단하려고 하냐. 사실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건 뭔데,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충격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것,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 반대 명제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가는 것,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것,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어디밖에 없어요? 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 음식으로는 사람을 물리적으로 더럽게,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더럽게 할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입으로 나오는 것은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표출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건 입으로밖에 못 들어가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표출하는 방법은 너무도 다양해요. 여러분, 말로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몸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가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드러내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게 다 우리 어디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표출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많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로 드러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뭘 쌓아두고 말을 못하면 마음에 병이 생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표정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냥 할 말 다 하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할 표출할 거 다 하고 표출하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얼굴을 보면 그래요. 그냥 대부분들은. 대신에 여러분들 때문에 집안에 누군가는 마음에 병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멀쩡해 보이는데 집안에 누군가는 마음에 병이 생겨요. 여러분, 마음에 쌓여있는 그 죄악과 악함은 어떤 경우에도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21절에서 우리 모든 생각과 행위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확실히 규정하셨어요.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가 바리새인들이 정결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들, 이걸 의식적 행위를 가지고 그들은 정결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14절부터 23절 말씀으로 옮겨가면서 예수님은 정결의 문제는 우리의 의식적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 마음속에 있는 것에서 훨씬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결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이 무엇인지 함께 비추어 봐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은 여러분 외적인 것에 있지 않았어요. 절대로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전을 많이 가르쳐 주셨지만 만약 그 예전이 조금 틀렸다고 해서, 조금 헷갈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외적인 예전은 눈으로 보면서 깨닫게 하시려는 거였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외적으로 드러나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라는 것이었지, 그게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요. 선지서를 보면 빠지지 않고 굉장히 많이 선지서마다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물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선언을 하셔요. 제단 위에 헛되게 제물을 불사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제단에 나와와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그들에게 없거든요.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냈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사실은 냄새나고 썩어가는 무덤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사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게 그들의 위선을, 형식적인 것, 외적인 것만 찾는 그들의 위선을 꾸짖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마음은 악한데 겉은 그럴싸하게 치장하는 것, 여러분,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속을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 여기저기에 가르쳐 주세요. 예레미야서 17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에서 나오는 행위를 보시는 것이지 우리의 위선적인 행동, 그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은 우리의 곳곳 속을 깊숙이 찔러서 발라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을 뒤집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판단하시는 분이시지, 신앙은 여러분 그냥 겉보기 좋은 것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설교는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거든요. 오늘 말씀도 늘 듣던 그대로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늘 감정적인 신앙에 익숙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소그룹 나눔하는 것 정도의 우리의 신앙을 가둬놓고 있어서 거기에 한정하고 있다 보니까 그 정도는 나도 예배도 드리고 나도 모임도 하거든요. 그런 중에 내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이 있기도 해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 잘 믿고 있다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생각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여러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듣는데 불편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마음이라는 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말로부터 감동받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내 마음의 동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이 마음의 동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겉으로 자신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에 가장 많이 매여 살아가는지 알잖아요. 내가 어떤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말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수없이 해도,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얘기해도 실제 무언가를 결정하려면 내 마음에 있는 것들, 그것이 먼저 앞서게 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선순위라고 말하는 우리의 이 가증함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좀 보여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불편하게 들으면서 내가 진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의 동기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깨는 것 같았어요. 계명 안 지켜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다시 삶의 문제로 정확히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오늘 가르침이에요. 우리 내면의 본질만 바로 서면, 우리가 진짜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의 삶도 달라진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면서 율법의 음식 규례를 깨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음식 규례를 넘어서서 훨씬 더 중요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전으로, 율법 정신으로, 그리고 그 계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직접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시 돌이켜 살아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에서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21절, 22절 말씀은 정확하게 일일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열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것을 다 나열하셨어요. 이렇게 목록을 나열하고 나서 다시 23절 말씀이 뭐냐면 20절 말씀을 되풀이합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과 23절 말씀 똑같이 우리의 마음의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않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나와서를 그런다는 것을 반복하고요.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21절, 22절 말씀을 우리에게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악한 마음을 보여주면서 20절, 23절 말씀으로 그것을 쌓아놓았어요.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샌드위치처럼 쌓아놓고 그게 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너희들 속에서 이것이 너희 삶에서,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21절, 22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사실은 다 십계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깨는 것 같았는데, 지난주에는 어느 계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5계명이요, 그렇죠? 뭐였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6계명이 살인하지 말랍니다. 살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과 간음 말씀하셨어요.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질 있잖아요. 9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였어요. 속임과 비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0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예요. 탐욕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게 음식 규례를 깨는 것 같으셨지만, 우리의 마음을 강조하시고 나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시 돌아 나오면, 그러면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밥을 먹었다는 그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정면 승부하면서 음식의 정결 규례를 뒤흔드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이야. 너희들 마음속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다시 율법의 가르침으로, 율법의 가르침이 자꾸로가 아니라 우리 속에 나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속에 있는 그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 24절을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발버둥 치다가 안 되는 것은 자기들이 쉽게 다시 고쳐나가고, 아니면 자신들의 욕심까지도 거기에 외적인 만족에 집어넣어서 다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변질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돌아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에서 쓰는 단어 중에서 심판과 다스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고, 다스림은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과 다스림은 원래는 무슨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심판은요,
다스림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을 목적으로 삼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왜 이걸 심판으로 여기게 되냐면 우리가 세상의 질서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이 좋다는 것에 그 질서를 따라가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모르고 그저 그것을 축복으로 여길 때가 참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당신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나는 끝까지 세상의 질서, 세상의 다스림에 살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당연히 뭐가 생기는 거냐면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게 돼요. 그걸 심판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성경적으로 가장 옳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스스로 거부하고 살아가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인지 인정도 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가 왜 심판받아야 하냐고 주장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심판은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기는데 한국 교회 사람들이 교회만 들어가면 전부 다 우리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 뜨겁게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무너졌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제 점점 교인들이 떠나는, 그래서 10년 동안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교회도 무너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셨던, 우리 한국교회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삶이 있습니까? 정말 그걸 중요한 가치에 두고 그것을 삶을 정말 내가 살아가는 발자국 속에서 그것을 누구나 다 누가 봐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그게 없는데 우리는 교회만 떠나면 그냥 일상을 세상 속에서 세상에 주실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옳지 않아서 그래요. 내 마음의 동기가 나아지는 것에 있어서 그래요. 내 마음의 동기가 자녀에게만 있어서 그래요. 내 마음의 동기가 나의 무엇에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나의 동기가 세상 속에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고, 그리고 스스로도 속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스스로도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현대 기독교의 쇠퇴가 1세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굉장히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스스로의 은혜를 강조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들이 다 옳다고 여겼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에게도 사실은 종류와 방법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는 길에는 우리의 걸음이 그렇게 더딥디다. 그리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교회에서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자는 일은 금방 힘들어져요. 금방 지쳐요. 조금 있으면 불만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이 그저 원망하는 일들이 생겨요. 왜요? 마음의 동기가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있는데, 이건 예수 믿으니까 그냥 해야 되는 일로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이 우리 내면의 하나님의 마음, 진짜 내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향한 동기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난 화요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장례였어요. 부모는 정말 큰 슬픔 중에서 아이를 보냈습니다. 제가 장례 준비를 하고 말씀을 몇 가지 준비하면서 계속 떠올렸어요.
무슨 말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어떤 위로의 말을 했으면 좋을까 하는데 위로의 말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가 천국과 가장 닮은 아이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과 가장 닮은 아이. 그 아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 이미 있는 내적인 이 썩어가는 것들이 그 아이에게는 없거든요. 그 아이는 그런 자아를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는 악한 것이 그의 생명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을 처음 주실 때, 당신의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만 아이의 예쁜 얼굴처럼 그 아이의 마음도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그 아이가 하나님과 가장 닮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아이 같은 깨끗함, 순수함, 정말 선한 내적 동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맞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괜찮아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내 내적 동기의 불순함도 인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좀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실하게 주님이 나를 좀 책망하시면 그 책망하시는 마음으로 나를 좀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내적 동기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항상 그렇게 살지는 못하겠죠. 넘어지겠죠. 힘들겠죠.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 나오는 것 같이 주님의 가르침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조금씩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의 내적 정결은 이 악하고 구부러진 세대에 내가 똑같이 닮아가면서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에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우리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좀 불편해도 돌아가면서 불편하다고 욕하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 불편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만나주시고 바꾸시고 당신의 내적 동기로 삼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